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권세와, 그죠? 나라가 아버지께 속한 것이고 권세도 영원히 아버지께 속한 것이다 라는 기도가 이 주기도문의 기도죠. 여러분, 권세란 뭐예요? 힘이죠? 힘이 뭐예요? 힘이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사람을 내 뜻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 그죠? 내 말 한마디에 뭐 알아서 움직이게끔 만드는 그런 힘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바람이 불기도 전에 알아서 눕게 만드는 거, 그런 게 힘 아니에요? 제가 뭐 바람, 힘, 눕는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예전 시절에 군대에 있을 때 재밌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뭐 병장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뭐 이렇게 뭐 그냥 뭐 이렇게 껄렁껄렁하게 지나가다가 이등병 보면은 친하게 지내자 뜻이죠. 그러면서 장풍을 탁 쏴요. 그럼 이등병은 이렇게 보다가 으악 그러고 넘어가는 이런 신용을 해야 돼요. 되게 바보 같고 뭐 그 안에서만 있는 그런 문화인데 서로 웃음을 참느라고 힘들죠. 이제 장풍을 쏘는 그 병장도 우습고 남자들의 노래야. 남자들의 놀이, 그 날아가는 이등병도 웃기고 이제 그런데 이게 이제 알아서 날아가는 그런 놀이가 군대에 있을 때 그 안에서 폐쇄된 사회에서만 있는 놀이잖아요. 근데 제대했어요. 근데 지나가다 장풍 쏘는 사람 없죠? 장풍 쏘는 사람은 없는데 그 원리는 여전히 동일하게 작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눈에 보이는 장풍을 이렇게 쏘고 으악 하는 거는 친하게 지내자는 뜻이잖아요. 근데 권세라는 건 뭐예요? 그죠? 힘으로, 그죠? 강제력으로, 억압으로, 그리고 돈으로, 그죠? 상대방에게 바람을 불어서 상대방을 넘어뜨리고 내 뜻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요한 갈퉁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폭력의 세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랬죠? 직접적인 폭력이 있고, 구조적인 폭력이 있고, 문화적인 폭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공부를 보시면 그 내용을 제가 자세하게 얘기하니까 한번 보시면 돼요. 세 가지 폭력의 종류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물리적인 폭력만 폭력이 아니에요. 합법적으로 용인되는 강제력도 그것이 타인을 내 뜻대로 좌지우지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그건 여전히 힘의 작용인 것이죠. 그걸 폭력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시대에는 다른 사람을 자기 뜻대로 하려는 그런 욕망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 그리고 이 만몬, 재물의 힘을 통해서 아주 노골적으로 그런 욕망이 작동하고 있다. 내가 돈 주니까, 그죠? 내 말을 들어야 된다. 먹고 살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올가미를 탁 올감해서 그 사람에게 내가 소위 말하면 갑질을 해도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갖게 만드는 이런 시대가 여전히 있다. 그래서 장풍 쏘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없지만 여전히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눕게 만드는 그런 힘은 작동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런 세상에서 권세가 아버지께 영원히 속하옵나이다 라는 고백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여러분? 폭력과 재물로 상대방을 좌지우지하려는 그런 마음과 내가 결별하겠습니다. 그래서 권세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산다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권세는요, 그리고 한 사람을 세우고 한 사람을 쓰는 거는 하나님이 키우시고 필요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거기 있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미약한 사람이고 아무리 내 적이라 하더라도 적이 밉죠. 싫죠. 없어지면 좋겠죠. 그러나 그건 내 인간적인 마음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이 거기에 있어야 하고 그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게 권세가 하나님께 속한다고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이다. 내 손에 크든 작든 뭐 어떤 결정권이 주어질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누구나 집안에서도 그렇고 뭐 사회에서도 그렇고 어느 조직에서도 마찬가지로 크고 작은 결정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의 목숨이 내 손에 달렸다? 그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은 우리가 신자로서 적합하지 않다. 그런 마음을 우리는 유혹이라고 생각하고 권세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기도를 바칠 수 있어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지 내가 가로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고 또 권세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요, 영광도 하나님께 돌려요. 그죠? 연결돼 있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내가 이렇게 헌신해가지고, 내가 이런 걸 읽었는데, 내가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이 당연하다. 당연하죠. 수고하신 건 맞아요. 그러나 그런 삶에서 영광을 내가 가로채지 않고 하나님께 돌린다. 그죠? 그게 여러분 소응영의 의미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독솔로기아가 뭐예요? 영광과 로기아라니까요. 독사와 로기아라니까요. 그래서 영광이 말씀의 영광, 말씀이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소응영을 바치는 이유예요.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교인들이 인사하잖아요. 그럼 뭐라고 인사합니까? 예배 마치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목사님 그러신다 그래요. 속으로 사탄아 불러가라. 그래요. 그 교인이 사탄이라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목회자는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의 씨앗을 자기를 통해서 강단에서 뿌리게 하셨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열매를 맺고 자라고 열매를 맺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내가 설교해서 내가 은혜를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죠? 말씀을 복음의 지향에 적합하게 전했으면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근데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기도 속에는 그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자기에게로 돌리려는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그렇게 인사하는 사람들의 중에는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를 목사님이 해주셨기 그렇죠. 때문에 맞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네. 은혜 받았습니다 네. 한다고 장로님 말씀 맞아요. 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 다음 시간에 제가 아멘 할 때 그 얘기를 좀 자세하게 할게요. 그러니까 아멘 할 때 우리가 내가 듣기에 좋고 내 마음에 내 입맛에 맞는 말에만 아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멘 무거운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깊게 할게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신다는데 사탄까지는 우리가 아니지만 마음으로 이 마음의 진심이 어떤 건지 아시겠죠?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내가 대신 차지하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 하는 그런 삶의 태도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 라는 기도 속에는 이런 의미들이 담겨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앞선 주기도문을 종합하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대개라는 말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 이제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개라는 말이 지금 공부의 그 표준으로 삼고 있는 개역개정에는 빠져 있죠. 예, 개역개정에는 빠져 있어요. 대체로, 그 다음에 대부분 이런 뜻이에요. 대개 그러면. 그죠? 예, 대개, 대체로, 대부분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런 의미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이런 뜻인가? 아니면 대부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런 뜻인가?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 대개의 의미를 헷갈려 해요. 그런데 제가 아까 여기 디다케 보여드렸잖아요. 여기 앞에 있는 호티라는 접속사가 있는데 이 접속사의 의미가 사실은 중요해요. 이 책에서는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당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번역했죠? 이거 잘된 번역이에요. 예, 왜냐하면은 이 호티라는 대개라는 접속사는 왜냐하면 뭐뭐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예, 왜냐하면. 그래서 이 대개의 현대어는 왜 그런가 하면 이런 뜻으로 번역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개라는 말은 이제 일의 큰 원칙으로 말하건대 이런 뜻이거든요. 지금 이 국어 사전적 의미는 일의 큰 원칙으로 말하건대 이런 의미예요. 근데 그렇게 해석을 해도 이 부분이 매끄럽지가 않아요. 그 대개 호티의 현대적인 번역은 왜 그런가 하면 이라는 의미다라고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 이 대개라는 말을 왜 그런가 하면 이런 의미로 번역을 한다면 어떤 의미가 되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대계 속에 담겨 있는 의미는 제가 앞서서 기도드린 결단의 의미도 있어요. 그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속해 있습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결단하고 살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게 중요한 의미예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 호티라는 접속사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을 하면 어떤 의미도 있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삽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게 대계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의미죠. 근데 이제 이 대계가 가지고 있는 현대어의 어떤 번역상의 그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요소들 때문에 개역개정에서는 빠졌거든요.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기도를 바칠 때 이런 의미도 같이 생각을 하고 주기도문을 바쳐야 한다. 우리의 결단이 담긴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미 아버지의 것이고 이미 아버지의 것이 뿐만 아니라 영원히 아버지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하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송영 공부까지 마쳤어요. 이제 아멘 하나가 남았습니다. 이 기도를 가지고 우리 삶의 이정표로 삼고 또 복음의 한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어요. 나라도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요. 권세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삶이 주기도문을 바치는 우리 삶의 자리일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기도 바칠 때마다 주문을 외듯이 그냥 쓱 하지 마시고 이 한 구절 한 구절 곱씹으면서 말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가 우리 삶에서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기도로 맺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는 이 송영의 구절을 저희들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또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열망하는 참 믿음의 사람으로 바로 세워주시고 또 이 세상 권세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기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오며 또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고백하면서 주님께 찬미드리고 주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삶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유혹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분명한 길을 일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 삶의 분명한 이정표를 삼아 복음의 한 길로 걸어가며 믿음의 열매 맺는 저희와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